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오늘도 힘차게 주일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더욱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리비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에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 함께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더욱 소리 높여서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 번 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바르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섬세히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입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길을 때로는 막고 때로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 절망을 심어주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이 2020년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변화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려지고 있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8시 줌을 통해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위원들께서는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온 한 주간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이 이 헌금에 담겨 있사오니 우리가 봉헌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한 예물이 쓰여질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집행하는 손길들에게도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결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처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대 후반 한국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5년 정도 청년 대학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청년들과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저를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고 많이 와서 신앙 상담은 물론 인생 상담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받았던 주제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믿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처럼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부활도 영생도 믿어야지 그렇게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상담을 하러 온 청년들 중에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 때문에 찾아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애인과 싸워서 온 친구부터 완전히 갈라선 후 외로움 때문에 찾아온 친구까지, 사실 청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연애라는 변수는 항상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애인과 헤어져 한 달 이상 소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잠수를 타는 친구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애 상담보다 좀 더 힘든 상담은 결혼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홍기가 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상대와 막상 결혼하려니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신앙 상담을 해온 그 청년들과 사귀던 상대방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확신이 없다는 청년들의 문제는 얼핏 보면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한쪽은 신앙적인 고민이고 한쪽은 삶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 고민이 사실은 하나로 만나는 같은 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왜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청년들은 오래 사귄 애인들을 연애 상대로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정작 결혼 상대로 결정하려니 확신이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에는 우리 자신의 희생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 내가 믿어야 하는 그 상대를 위해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혼하려는 남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은 애둘러 표현한 것이지, 직설적으로 말해보면 내가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인생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희생할 생각이 아직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찾아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청년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모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주님의 제자 마태도,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 마가도,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누가도 모두 이 부자 청년의 일화를 한결같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후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자 청년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매몰차게 대하시면서 하신 질문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후대 성경을 읽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다의 말의 본뜻은 아직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아직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곁에서 영생을 포함한 진리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체험한 놀라운 일들도 자신이 제자가 되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겁니다. 조건부 입학만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먼저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부자 청년을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믿고 싶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이 청년은 평소 많은 노력을 했고 주님께서도 그 노력만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은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당시 저에게 찾아온 그 청년들과 같은 이야기, 같은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줄 아시죠? 하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조건들을 들으니 도무지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확신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 개념은 다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반대를 행동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설명하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희생의 행동을 할 생각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그 상대,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와 그 각오를 실행하는 진짜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신앙을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두 명의 세리가 나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세리 마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미를 장식하게 만든 세리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세리 모두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세리를 1대1로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한 사람에게는 나에게로 내려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근무하는 세간에서 잠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것 역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의 그 걸음이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바로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 특별히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의 고열을 착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분명 두 세리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마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일이 비록 악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그들에게 희생이 아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가리고 눈을 질끈 감을 만큼 그 일이 주는 매력과 이익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이런 이익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받아 누리는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관습을 추정해 보면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에게는 오랫동안 본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순화시킨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는 대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욕설인 놈과 같은 호칭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사나 여우같이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짐승의 이름을 그들의 호칭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희생을 능히 감내하겠다고 결단한 그들에게는 다시 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온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희생이 감수되어져야 합니다. 희생이 감수되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이 감수되는 믿음이 펼쳐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그 사람은 공동체를 연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비로소 온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고 싶었지만 희생하기는 싫어했던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이름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무명의 부자 청년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부자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왜 주님께서는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가 가진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세리는 예수를 믿고 스스로 희생하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고 그 믿음을 위해 희생을 능히 감내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은 결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의 과정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해 발생하는 희생도 능히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진정한 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동의만 할 뿐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아래서 벌어질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주님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희생은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따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희생을 능히 감내하는 것임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아래에서 등이 희생의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새